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참 잘하십니다. 가운에 카네이션을 달고 이렇게 찬양하니까 더 아름다우시죠? 지난주에 창세기 강해 설교에서 살펴본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갔다가 정탐꾼으로 오해받고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큰 공경에 처했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나서 집으로 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시므온은 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자신들의 말이 진실인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막내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형제 시므온도 데려올 수 있고 곡식을 더 사서 구해서 올 수도 있고 그곳에서 무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난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자초지경을 보고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우리를 정탐꾼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정탐꾼이 아니라고 해도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다고. 그러니까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라고. 그러면 정탐꾼이 아닌 것으로 믿겠다고. 그러면서 막내를 데려올 때까지 시므온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곡식은 주었습니다. 그런데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 자루마다 돈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 야곱이 놀라서 너희들이 또 자식을 잃게 하였다고 야단을 칩니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다고 베냐민까지 또 빼앗아 갈 것이냐고 그렇게 야단을 칩니다. 그렇게 아들들이 아버지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아닌데 오래전에 아들 요셉을 잃은 아버지 야곱의 트라우마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아들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오해하고 오히려 야단을 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에 장자 르우벤이 아버지 야곱을 진정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제가 베냐민을 꼭 데려오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세요. 저를 믿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가도록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야곱이 장자의 말을 듣고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베냐민을 애굽으로 데려갈 수 없다고. 그 형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데려갈 수 없다고. 만약에 베냐민을 데리고 갔다가 그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은 자기는 죽게 될 거라고. 그렇게 완강하게 거절을 하고 고집을 부립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답답했을까. 진실을 호도하는 아버지의 고집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아버지가 이상하게 말을 합니다. 자신들을 거짓말쟁이로 몹니다. 나쁜 놈들로 여깁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곡식을 더 구하기 위해서라도 막내 베냐민을 아버지 설득해서 애굽으로 속히 데려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옥에 갇힌 형제 시므온을 구해오기 위해서라도 아버지 설득해서 허락을 받아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속히 내려가야 합니다. 데려가서 자신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것을 애굽 총리에게 증명해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집을 피우면서 안 된다고 합니다. 못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주장과 고집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아들들이 더 이상 이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 가나안의 기근이 더 심해졌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도 이제 다 먹어버렸어요.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자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다시 애굽으로 가서 곡식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언제는 아들들을 불신하고 야단치고 그들의 말조차 믿지 않다가 이제 마음이 변하여서 곡식이 떨어지니까 애굽에 가서 곡식 사서 오라고 합니다.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버지, 애굽 총리가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자기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막내 베냐민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오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계속 고집을 부리면서 막내를 보내지 아니하면 저희들도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애굽 총리가 막내를 꼭 데려와야 한다고 명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를 볼 수 없다고, 곡식도 더 이상 구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어떻습니까? 지난번처럼 또 화를 내면서 야단을 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또 다른 나라가 있다고 애굽의 총리에게 말을 하였느냐? 그 말을 하여 어찌 나를 또 이렇게 괴롭히느냐? 그렇게 화를 내고 야단을 칩니다. 자식들이 황당하고 얼마나 난감했을까? 잘 모르면서 고집만 피우는 아버지 야곱, 잘 모르면서 고집만 피우는 아버지 야곱. 이 아들들이 억울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해서 자세히 물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묻는 말대로 대답을 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총리가 우리에게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말할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아들들이 아버지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자기들이 먼저 그런 말을 꺼낸 것이 아니라고. 사실 그랬습니다. 총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대화하다 보니까 총리가 묻길래 이들이 사실대로 답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어서 아버지 야곱을 설득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당장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가서 곡식 구해오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삽니다. 우리 아버지도 살고 우리 어린 자녀들도 다 삽니다. 제가 막내를 위해서 담보가 되겠습니다. 만일 막내를 데리고 갔다가 데려오지 못하면 제가 그 죗값을 달리 받겠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죽여도 좋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씩이나 다녀왔을 겁니다. 아버지, 제발 좀 허락해 주세요. 그렇게 유다가 아버지를 설득하니까 그제서야 야곱이 고집을 내려놓고 아들들의 요청대로 마침내 허락을 하죠. 알았다.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다녀오라. 가서 곡식 구해오라. 대신 그 총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예물로 가져다 주고 갑절의 돈도 가져다 주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베냐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이곳으로 오게 하실 줄 믿는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야곱이 고집을 내려놓고 마침내 믿음으로 결단하여서 막내 베냐민을 형들과 함께 애굽으로 보냅니다. 아버지가 고집을 내려놓자 일이 풀리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좋은 일이 생깁니다. 상상하지 못할 좋은 일이 아버지 야곱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객관성 없는 자기 주장과 고집을 내려놓으니까 이렇게 좋은 일이 야곱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계속해서 자식들에게 고집을 부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래도 야곱이 자녀들의 설득으로 인하여서 적당한 선에서 고집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고집을 좀 부릴 수도 있죠. 특히 부모가 자식들 앞에서 고집도 좀 부릴 수 있죠. 하지만은 적당한 선에서 고집을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야곱이 장자 르우벤의 말을 듣고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린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막무가내로 그가 고집 부린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트라우마 때문이었습니다. 22년 전에 일어난 요셉 실종 사건, 그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은 심리적 외상 때문이었습니다. 그 충격과 아픔 때문에 고집을 피운 것이 아닐까.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그 다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베냐민마저 잃을까 봐서 걱정이 된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아마 이것을 알고 아들들도 더 이상 아버지 야곱에게 그 일을 재차 언급하지 않고 곡식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을까. 나이 든 부모에게는 남모르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어요. 이로 인한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젊은 자녀들은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연로하신 부모가 걱정, 염려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가 간혹 있어요. 그 고집이 논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고 객관적이지도 않는데
막무가내로 자기 주장을 내세우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자녀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강제로 힘으로 부모의 고집을 꺾어야 할까요? 그 고집스러운 부모의 의견을 무시해 버려야 할까요? 그렇게 부모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그 고집을 꺾어야 할까요?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까? 아니면 참고 기다리면서 부모를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야 할까요? 부모가 고집을 내려놓고 바르게 판단할 때까지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할까요? 유다처럼 고집을 부리는 부모를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납득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부모도 좋고 자녀도 좋은 것이 아닐까? 부모를 이해시키면서 자식이 좀 참고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어떻습니까? 나이 들수록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죠.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어린 아이와 같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 염려를 많이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습니다. 예전에 젊을 때는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습니다. 사회적 지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퇴해서 나이도 많고 힘도 없고 돈도 없어요. 또 사회적 경험은 많기 때문에 아는 것은 자식들보다 많습니다. 그러니 조그만 일에도 걱정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자식들보다 고생을 많이 한 경험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간혹 고집을 피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또 자녀들에게 잊혀져 가는 부모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야, 나 살아있어. 네 아빠 살아있어. 야, 네 엄마 살아있어. 그렇게 자식들 앞에서 부모의 존재감을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간혹 고집을 피울 때가 있지 않을까. 그럴 때 자녀들이 부모의 이런 행동도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윽박지르거나 고함을 치거나 의견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여러 가지 염려로 두려움으로 고집을 부리시더라도 남 모르는 트라우마 때문에 고집을 좀 부리시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여 부모를 불쌍하게 여기면서 참아주고 기다려주면서 이해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면서 부모의 기분을 좀 좋게 해드리면서 오해도 좀 풀어드리면서 재롱도 좀 피우면서 부모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부모가 이해할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이 자녀된 도리가 아닐까? 그것이 우리 자녀를 낳고 길러주신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요 도리가 아닐까?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어릴 적 철이 없을 때, 이기적일 때, 좌우분별 못할 때, 욕심 부리고 내 것밖에 모를 때 부모 앞에서 생떼 부리고 고집을 부린 적이 없었을까요? 근데 부모가 사랑으로 이해로 그 고집과 생떼를 다 참아주고 받아주셨어요. 그러니 우리도 나이든 부모를 자기도 모르게 고집을 부리시고 또한 지난날의 아픈 기억과 상처 때문에 자식들도 모르는 트라우마 때문에 고집을 부리시고 자기 의견을 강하게 주장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실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부모의 고집조차도 존중하면서
시간을 두고 참고 이해시키고 설득하면 결국 부모의 마음이 열리지 않겠어요? 자녀들이 알지 못하는 부모 세대의 아픔과 상처가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밀이 있어요. 자식에게조차 말하기 부끄러운 과거의 슬픔과 아픔이 있어요. 사람들이 고집을 부리는 데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이해되지 않는 고집과 행동 때문에 자녀들은 우리가 너무 괴로워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참고 기다려주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효가 아닐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가 아닐까? 어떠세요? 여러분은 부모의 고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까? 천국 가신 제 아버지가 제게 가끔 고집을 부리실 때가 있었어요. 아버지의 생각을 강요할 때가 가끔 있었어요. 저에게는 참 좋은 아버지셨어요. 하지만 간혹 아버지가 당신의 생각을 강요할 때가 있었어요. 고집 부리면서 저를 야단칠 때도 간혹 있었습니다. 새 옷을 사주실 때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스타일, 아버지가 좋아하는 옷을, 헤어스타일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헤어스타일로, 신앙의 방식과 색깔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방식과 색깔대로, 취미도, 식당 선택도, 음식도, 여행지도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으로 강요하고 또 고집을 부릴 때가 있었어요. 공부는 1등을 해야 한다고, 꼭 명문대학에 들어가야 한다고, 그래야 고생하지 않는다고,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회에 나가야 한다고, 주일은 꼭 성수해야 한다고, 주일에는 공부하지 말고 주일에는 교회에서만 지내야 한다고, 예배는 절대 빠지면 안 된다고, 11조는 꼭 내야 한다고, 주일날 음식은 절대 사 먹으면 안 된다고, 바둑도 장기도 뜨면 안 된다고, 첩기라고, 경건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저는 장기도 못 두고 바둑도 못 둡니다. 친구들하고 참 하고 싶었는데 하지마. 그래서 바둑도 못 두고 장기도 못 둡니다. 주일날 목사들이 야구 경기에 참가할 수 없으니 선수 생활을 이제 그만두라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린 저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자주 성가하신 아버지,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뿐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지대한 관심과 사랑이라 생각하여 다 참고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좋다면,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것을 강요하고 고집 부리시는 아버지의 행동을 이해하고 또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날 고생하신 아버지의 삶을 더 이해하고 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난날의 아버지의 트라우마 때문에 힘겨워하신 그 아버지, 그 일 때문에 고집을 가끔 부리시는, 가끔씩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는 아버지를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던 아버지의 고집이, 그분의 강요가 하나씩 이해가 되어 갔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바로 알아야 그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을 바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쉽게 안다는 말을 사용하지 마십시다. 저는 여러분들을 여전히 모릅니다. 여러분도 저를 여전히 모를 겁니다. 그래서 그러신지 나중에는 아버지가 저를 더 사랑해 주셨어요. 고집 부려서 미안하다고, 너무 신앙과 생활 방식을 강요해서 미안하다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연로하셔서 이제는 움직이지도 힘들 때 한 번은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의 앙상한 두 다리를 주물러 드리고 만져 드렸습니다. 그날 평생 처음으로 저에게 옥 목사,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 옥 목사, 하루만 더 있다가 가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는 고향 아버님 댁에 가면은 목사가 교회 부담 주면 안 된다고, 교회 일이 많을 테니까 빨리 서둘러 올라가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하루 더 있다가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침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어서 아버지 곁에서 하룻밤을 더 보내지 못하고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와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임종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날 아버지가 하룻밤 더 있다가 가라고 하셨을 때 그날 아버지가 하룻밤 더 있다가 가라고 하셨을 때 함께 하지 못한 것이 여태껏 마음에 걸리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래서 늘 아버지의 사진을 지갑 속에 가지고 다닙니다. 보고 싶을 때 자주 꺼내어서 아버지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보고 싶다고, 내가 하룻밤 더 같이 잘 수 있다고, 더 이해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아버지에게 받은 사랑에 비하면 아버지가 가끔 부리는 고집과 강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들인 내가 더 마음이 넓어서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고집까지 다 품고 받아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짜증내거나 인상 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후회도 가끔 해봅니다. 부모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자녀의 마음이 더 크고 넓어져야 하지 않을까. 십자가 품으신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렇게 그 사랑의 넓이가, 그 이해의 폭이 더 크고 깊어져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살아계시니 고집도 피우는 거 아니겠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니 강하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니겠어요? 부모가 살아계시니 가끔씩 자녀들이 이해되지 않는 행동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녀들 잘 되라고 하는 것으로 자녀들이 이해하고 해석하면 얼마나 좋을까? 살아계실 때 부모에게 후회 없이 잘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고집도 사랑으로 이해하고 품고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을까?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살면 또 얼마나 오래 사시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잘못한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연로한 아버지 야곱의 고집을 품고 이해해 주었어요. 참고 기다려 주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버지가 잘 결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서 아들들이 도왔다는 것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이었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가 고집을 피워서 자녀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지, 며느리와 사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멍들게 하고 그들에게 함부로 대한 적은 없는지, 그 내려놓지 못한 고집과 자존심으로 인하여서 가정의 평화를 깬 적은 없는지, 관계에 손상을 입힌 적은 없는지, 또 부모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자녀로서 부모 앞에서 철없이 고집을 피워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근심되게 하고 멍들게 한 적은 없는지, 여러 가지 이유로 고집 부리시는 부모의 심정을 더 헤아려 들으지 못하고 섣불리 행동하여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었는지, 부모의 마음을 멍들게 한 적은 없었는지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부모의 고집,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고집 안에 지난 과거의 서러움과 지난 과거의 아픔과 지난 과거의 상처가 있고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와 전쟁과 극한 가난을 통과한 우리 부모 세대입니다. 자녀 세대가 지난날 고생하신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의 트라우마를 통과한 우리 부모 세대를 더 이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참아주고 부모 세대의 고집까지 품을 수 있다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을까. 부모의 고집까지 사랑과 이해로 품는 자녀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우리 자녀 세대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설교를 마칩니다. 완고함과 고집이 내 안에 없는지, 이런 일로 인하여서 가정의 평안을 깨고 가족에게 상처와 아픔을 준 그런 가슴 아픈 모습이 내 안에는 없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깊이 살펴보고 점검하는 가정의 달 5월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완고함이 십자가에서 흘러내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아서 부드러움과 따스함으로, 고집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내려서 온유함과 예심으로 변화되는 축복과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형제들이 모여있는 예수의 가족 공동체인 교회 가운데, 기관과 부서 가운데 철철 흘러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